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 보면서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혹시 비 피해 입으신 분들은 없습니까? 이게 비가 여름 장마철처럼 비가 왔습니다. 참 예전에는 기상청의 직원들이 야유회 하는 날에 비가 온답니다. 그런데 요새는 기상청 예보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거의 정확해요. 특별히 요즘은 이 예보가 시간 단위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3시경에는 비가 올 확률이 60%다. 아마 강수량은 2mm 내지 3mm로 예상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예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마니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비가 오겠건 올까 그러면서 나갔다가 실제 그 시간에 비가 오는 경험들을 몇 번 했습니다. 막 적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보가 굉장히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믿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제 원래 중보기도회 기도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비가 오는 것이 예사롭지 않고 또 확인을 해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온다고 하는 예보를 들었습니다. 급히 우리 교육자들과 회의를 하고 또 이제 조장들과 회의를 해서 한 주 연기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고 한 주 연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기상예보가 정확하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지역은 막 그냥 강이 막 넘치고 그 낙동강 쪽에요. 그런 소식들을 이제 들었습니다. 자,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의 계략, 적의 작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 그들을 능히 대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의 대적은 마귀지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간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간교한 술책, 강교한 방법 등으로 바꿀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오는 전략은 굉장히 교묘하다 혹은 야같다, 달리 말하면 굉장히 영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귀의 간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제한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제한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사실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하에서 제한적으로 역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마귀의 공격인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 공격이 무섭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제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욥기서 이제 이 1장에 보면은 자연 환경을 통해서 막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욥의 종들이 막 와서 욥에게 보고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떼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우리가 간신히 지금 현재 불을 피해서 여기서 왔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천둥이 친 것 같습니다. 벼락이 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욥의 아들, 딸들이 다 한 집에 모여 있었는데 큰 태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욥의 10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걸 막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큰 바람 혹은 뭐 어떤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사탄이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 비가 많이 온 것도 다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의 관계가 어떻게 사람의 영향을 끼칠까요? 우선 구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3장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창세기 3장 이야기 한다고 해서 야, 뱀이 마귀인가 보다 그래서 낯들고 장산에 올라가서 뱀이라는 뱀은 다 찍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뱀은 뱀일 뿐입니다. 좀 징그럽게 생겨서 그렇지 뱀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뱀을 통해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라고 합니까? 간교하니라.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 간교라고 하는 것, 일맥상통하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모든 들짐승 가운데 뱀은 가장 교활하다, 가장 영리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묻는다고 해서 이 피조물인 뱀이 뭐 이제 이 마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랬죠. 뱀은 뱀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뱀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말이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뭔가 몰라도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불편한 마음이 여자의 마음 속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 이제 이 답변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이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걸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불편한 생각, 불만족한 생각, 아니면 원망 같은 것들이 피어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 버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을 것이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마귀의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데 처음에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불편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틀어 버립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까 아닐까 그런 걸 심각하게 아담과 하와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살아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없냐? 그거 왜 먹을 수 없지? 저것도 한번 먹어보면 좋을 텐데
글쎄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괜찮아 먹어봐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뒤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이제 그거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3장 5절이 그렇게 말하죠. 그거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 혹은 사람의 감정 또 결국은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뒤틀어버려서 죽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접근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본인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에 너희는 예수 믿는 에베소서의 그 독자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삶이 보니까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삶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그냥 그들을 나름대로 살아가요. 근데 그 방법을 보면 거기에 보면 마귀의 영향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장 2절이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자,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비성경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사탄의 영향력이 배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는 반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어차피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 의식도 못하니까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 속에 사실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도할 때 이 마귀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뭔가 말을 하면 합리적으로 대화가 될 만한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나 그것이 뭔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에서 나오는 일은 전부 다 그거 동화 아니냐 전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여간 그들이 마음을 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은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걸 자주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전도를 해서 교회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에 오지 않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기로 이제 저하고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올 줄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 어디에서 떨어졌다든가 해가지고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초청을 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고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굉장한 방해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건 뭐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이제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비성경적인 가치관에는 사실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의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다가 내 마음이 그냥 맹숭맹숭하고 뭐 과거에 내가 그런 어떤 열심히 있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헛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짓고 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거짓말도 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로 신자들에게 접근해서 영향을 끼치는 방법입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너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너 형편을 쉽게 말하면 네 처지를 네가 알아야지.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독자들이 신자들일까요? 신자들이 아닐까요? 로마서 읽는 사람들이요. 신자들이죠. 신자들에게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의 복음을 설명을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제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는 신자들의 경우에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러분 결코 없다. 결코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이제 이런 확신,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신자들에게 쓴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다. 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신앙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 신앙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을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져서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잘못된 교리 때문에 이런 이제 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몇몇 그런 사람들 글을 읽어보았는데 안식교 교역자로 있다가 이제 그 안식교를 떠나서 다시 이렇게 이제 우리 신교로 와서 다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집안이 다 안식교예요. 여러분 안식교 아시죠? 재림교회 이렇게 써붙이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경을 또 이렇게 가지고 또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해요. 근데 이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안식교 목사로 살았어요. 저는 10년 동안 살면서 정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기쁨과 성령이 주는 확신과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이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 뭘 잘못 가르치느냐 하면은 안식교회는 조사 심판 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수첩에 말하자면 쉽게 여러분 알기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뜻입니다. 수첩에 예수님이 그걸 다 적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판결을 하신다는 겁니다. 조사해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준에 합격이면 천국 가는 거고 아니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제 이 사람이 모태 안식교 교인이고 목사였는데 이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와가지고 다시 신학을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뭐냐면 확실한 진리의 말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워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느낌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우리를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건 선포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싹 비틀어서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의 토대를 굳게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들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뒤틀어 버리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일단 뭐 너희가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러면서 하와도 아담도 분별력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걸 여러분 이미 그 마음속에 그거 먹어도 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으면 그걸로 이제 사실은 상황 끝입니다. 뭐 이걸 따서 먹었고 안 먹었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벌써 마귀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악과를 따 먹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있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흡족하셨습니다. 아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했는가 하면 16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예수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항변하여 아주 점잖은 표현입니다. 아주 점잖은 번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항변하여라고 하는 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그리스어인데 에피티마오는 어른이 아이를 꼬집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붙잡고요.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아요. 예수님보다. 그렇게 봅니다. 아랫사람을 꾸짖듯이 예수님은 나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변하여야 돼. 이 일이 죽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베드로의 말은요. 주님이 만약 위협을 당한다면 나는 생명을 걸고 내가 그걸 막을 겁니다. 결코 주님께 이 일이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이 항변이, 베드로의 책망이 고마운 일일까요? 아니면 싫은 일일까요? 고마운 말이에요. 고마운 말. 내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내가 당신 생명을 걸고 지켜드릴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23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6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이 일이 주님께 결코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지도 마십시오. 뭐 나무로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 생각하고 계셨던 예수님께 베드로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라고 하셨습니까?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분별 없는 베드로의 열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안 됩니다. 고마운 말이시오. 그러나 베드로의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기 쉽사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토대가 없고 분별력이 없는 열심은 막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아담과 하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뭐 선악과를 먹게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공격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인간의 정서를 혹은 마음을 정서의 상태를 왜곡해버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 여자에게 든 마음이 불편한 생각입니다. 저거 왜 못 먹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저건가 뭔가 특별히 우리에게 뭔가 금하신 게 있네. 불편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불만이 생겼다는 얘기죠. 여러분 욥을 마귀가 공격을 했습니다. 마귀의 공격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마귀는 대적하는 자죠.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1차적인 목표는 욥이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욥의 또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욥으로 하여금 욥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아서 하나님과 욥과의 사랑의 신뢰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목표는요,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마귀가 성공했습니다. 욥기를 계속 읽어보면요, 욥이 신앙을 순전하게 지켰지만 처음만 그렇습니다. 근데 쭉 가다 보면 욥이 막 자신의 생일을 막 저주하기 시작해요.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왜 태어났냐?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그런 저주, 그러한 이제 불평은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저주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존재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욥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나 하와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의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12제자가 함께하는 곳에는 유다도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유다도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베세다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넘은 그 기적의 자리에 유다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유다도 기적을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광경, 그 사건도 유다는 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셔서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유다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둘씩 짝지어가서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은삼시대.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동기가 무엇일까? 성경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동기가 무엇이다 70꼴꼴 일러주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요? 넣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유다가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뜻입니까? 마귀에게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유다가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의 생각은 마귀로부터 왔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12장을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 굉장히 비싼 겁니다. 향유의 용기의 이름이죠. 옥합이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립니다. 온 집에 다 향유 냄새가 가득 차 있었죠. 이때 유다가 마리아를 보고 꾸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냐? 쉽게 말하면 왜 낭비하냐? 왜 이거 낭비하냐? 그랬더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십니다. 12장 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그가 누굽니까? 마리아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유다 생각에는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의 일당입니다. 1년 연봉이에요. 몇 천만 원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왕창 깨서 한꺼번에 다 부어버린 겁니다. 이건 낭비였습니다. 유다 생각이 맞아요. 자기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마리아를 옹호해 주십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올랐습니다. 뭔가 몰라도 그 전부터 그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유다가 팔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 불평과 불만의 배후에는 마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작은 불평이나 불만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걸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불평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원망에 사로잡히시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의 마음이나 미움의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될 때 그걸 빨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빨리 극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귀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성경을 증거합니다.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쭉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래요. 거짓말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중간쯤에 살인한 자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속성은 사람을 미워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죠. 거짓말의 그 마귀에게서 난 거다. 여러분, 자, 이런 거죠. 신앙생활할 때 불평이 생기죠. 하나님께 대한 불평, 뭐 교회에 대한 불평이 됐든지 간에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빨리 이걸 해결하셔야 합니다. 마음속에 사람들과의 갈등에서 미운 마음이 생기죠. 어떤 사람은 미운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사람 살다 보면.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거기에 사로잡혀서 남을 미워하는 일을 갈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낭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빨리 극복을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자, 죄를 짓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아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요한 1서에서는 창세기의 이 아벨 가인 사건을 해석하면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뭐 했기에요? 동생을 미워해서 견딜 수 없어서 동생을 때려 죽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유다의 경우를 보면서 유다가 그 감정을 건드리잖아요. 그 감정을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증폭시켜서 감정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 가면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미워서 견디지 못하고 밤잠을 못 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가족들하고 헤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옮긴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겠죠.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고 하니 거기 가면 또 그런 사람이 생겨나요.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의 문제입니다. 미움을 극복해야 돼요. 미움을 이겨야 합니다. 이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질 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게 될 때, 여러분,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미움을 극복하고 불평을 극복하고 의심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자체를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해결하지 못하면, 내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야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 정서를 공격하는 또 다른 방법이 두려움입니다. 근심입니다. 뭐 이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이 있고 근심할 일이 우리에게 생기겠죠. 그 일이 있을 때 주님은 보이지 않고 두려운 현상만 보이고 문제만 보입니다. 막 불안해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또 그릇 오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정서를 혹은 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상황만 보면 두려워집니다. 사람만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좌절하고 불행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발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공격, 불화살을 막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감정을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맞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놓쳐서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극복하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이를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같이 부르시겠습니다. 6대 10장입니다.